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29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서 들을 바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으로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날로부터 온 세상에서와 같이 또한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또한 너희가 우리의 따르는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성령님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준 자니라.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원하였나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여지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비단해서 성도들의 상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시니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들로부터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주님께서는 교회 곧 몸의 머리시라. 주님은 시작이요 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들 안에서 으뜸이 되심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좀 서늘해지는 것 같더니 또 이렇게 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한 달은 아무래도 더워야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더위를 잘 이기시고 건강하셔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게 기후도 좀 많이 변하고 있죠. 그전에 이렇게 덥질 않았는데 환경도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모든 도시화가 되고 도로도 다 포장되죠. 그러다 보니까 열을 더 받으니까 열대야도 심해지고 도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더위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그런 창조하시지 않았거든요. 천하초동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천하초동이 생겼고 자외선이 직접 사람 피부에 와서 닿으니까 세포들이 죽고 그래서 1000년을 살던 사람들이 120년으로 수명이 짧아져 버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일기는 변했어도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되어서 이제 성경의 나이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7, 80을 살다 보면 지나놓고 보면 한평생 고생만 하고 슬픈 일만 있었고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고생한 기억만 남더라. 수고와 슬픔뿐이요. 7, 80을 살면 성경적인 연하는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80에 죽으면은 조금 선타고 하죠. 그래도 한 90은 살아야 이제 호상이시네. 물론 80 넘어도 호상은 호상이에요. 70만 넘어도 호상은 호상이에요. 70을 고희라고 그러잖아요. 고희. 고희는 옛꽃자에다가 드물 희자인데 예로부터 70 살기가 드물다. 드물 희자예요. 그래서 참 예로부터 70 사는 사람이 드문데 나름 살았습니다 하고 고희연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의학이 발달 안 됐으면 저도 30대 초에 죽었어요. 맹장 걸렸으니까. 봉막 터져서 봉막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뭐요? 배 아파서 죽으면 급살 맞았다. 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참 무식하기도 했고 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을 하는. 성경을 보면 인간은 다 악하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 급살 많은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는 죄인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그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7, 80년 전만 해도 다들 문맹도 많고 무식했었죠. 남자들이나 조금 가르치고 여자들 안 가르쳐서 지금도 70대 후반이나 80대 이상은 문맹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남자들
우리 군대 갔는데 무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많아. 지금은 지식과 의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지식이 있다 보니까 자기 건강도 알아서 지켜. 요새는 아주 스마트폰 보면은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구원을 못 시킵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에 오신 것은 못 하러 오셨어요? 스마트폰 보려고 왔어요? 구원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지. 스마트폰으로 하면 그건 오나 마나 한 거예요. 나는 걸르지 못해. 들으려면 듣고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말씀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쓴 약이 입에는 쓰지만은 좋은 약이 병에는 이롭다. 또 충성된 곧은 말이 귀에는 거슬리지만 그 사람 행위에는 이롭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맨날 칭찬만 하고 사랑만 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책망도 하고 책선도 하고 징계도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법에 잘못하면은 출교하는 것까지 있어요. 출교까지. 성경에도 출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단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면 교회에서 회의에 의해서 출교, 교회를 퇴출시키고 있어요. 그런 징계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성경이 사랑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잘못하는 사람을 책망을 해서 제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식 낳아서 기르지요. 자식이 잘못해도 아무렇게 해도 그냥 놔둡니까? 그건 그 자식 버리는 거예요. 책망을 할 땐 해야 하고 칭찬할 땐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 책망을 안 해. 하든지 말든지 오든지 가든지 먹든지 자든지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책망을 하는 목사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왜 책망합니까? 책망 하나도 안 합니까? 자녀 키우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의 첫째 예수님이 왼수도 사랑하라. 첫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하는 것은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면은 좋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좋게 말하면 안 들으면 그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 처음부터 분위기 깨고 사람 마음 닫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마음을 딱 가다듬고 아주 마음을 딱 하나로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은혜도 받고 돌아가면서 오늘 교회 가길 잘했다. 오늘 내가 그래도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 하고 집에 갈 수가 있고 그래야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아무것도 마음에 간직하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깨닫고 이런 것이 없이 가면 다음에 가야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라고 하라고 신약엔 그랬고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기건 기고 아니건 아니다. 분명히 구분이 갈라지게 분별해서 해주는 것이 신약 교회의 의무입니다. 또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지 돼요. 형제자매들 눈치만 보고 떨어지게 나갈까 벌벌 떨고 말씀하는 사람은 어차피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만큼이나 기간이 조금 좀 딜레이 되고 단축되고 그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언젠간 떨어져 나가요. 왜? 말씀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녀로 끝까지 남는 자 되시라고 제가 좀 덕이 안 된다고 할까, 책망이라고 할까, 권면이라고 할까 서두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다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는 일이니까 관심 없으면 안 치워가지고 뭐 갓을 쓰고 재주를 넣든 변속관에 가서 낚시질을 하든 뭐라 참관해요. 저는 여러분들 한 영혼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이 다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로다가 그 골로새서 교회 골로새라는 말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골로새라는 그 여기는 이제 대전 광역시잖아요. 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시 대전 교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골로새 서신이다 이겁니다. 편지를 서신이라고 그러죠 옛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를 안 했지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의 그 형편을 잘 전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그 당시에 바울 보고는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사람들이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사도는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12 제자들만 사도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3년 반 동안 안 따라다녔잖아요. 오히려 박해를 했잖아요. 또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었고 신약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내가 사도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옛 율법 이름으로는 사울이에요. 그 사울인데 구원받고 바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이 뭐 사울은 크다, 바울은 작다, 뭐 그런 뜻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히브리는 뭐냐?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오기 위해서. 그래서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가 아니라 이브리인데 이브리가 히브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 우리가 탈북민, 월북한 사람, 월남한 사람, 옛날 6.25 때는 저 사람은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이야, 피난온 사람이야, 뭐 이렇게 했듯이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 그래서 이브리 했던 것이 이제 발음이 히브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했고,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율법을 지킬 때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우쭐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위대한 자야, 큰 자야, 해서 사울이라고 했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다가 나를 비춰보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싹 다 하나님의 의에 나의 의를 갖다가 하니까 하나님의 의에다가 내 의는 가지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다가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작은 자다 하는 의미에서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런 사람들이 개중에 반대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야. 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게 7장에서 그 스테반 집사 죽이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니까 다메섹으로 도망갔는데 거기 잡으러 쫓아가다가 하는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길에서 사울아 불러가지고 구원을 불러내서 사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불러냈고, 베드로 고기 잡는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해서 불러냈고, 요한 야고보 마찬가지, 마태도 세금 받는 거 불러내서 다 집어치우고, 베드로가 나 배 좀 팔아갖고요, 그물도 팔고 배도 팔고 어부도 팔고 해서 돈 좀 맨날 갖고서 예수님 따라야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어요. 맨몸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 것은 다 버리고, 내 마음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의도 버리고, 내 지식도 버리고, 나 자신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얘기를 않는 거예요. 할 게 없어. 그 잿덩어리가, 구데기가 무언 자랑할 게 있어.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교회 안에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 복음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승질이 났지만, 그래도 복음이 귀하니까, 그 당시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들을 때는 자존심 상하고 감정이 탁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니까 나는 벌레고 부족이고 내놓을 것이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나의 자존심은 그냥 묻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운 사람은 언젠간 그 자존심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존심은 누가 갖는 거예요? 본인이 안 버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받고 뭐 내 자존심 내가 있어요? 나는 죽었다고 침례까지 받아놓고 침례가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다는 간증으로 받고 모든 사람을 증인 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침례받았잖아요. 어? 그 침례받는 거 본 사람이 증인이요. 너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 너는 없어. 너는 이제 네 안에 예수님만 계셔 하고 침례받았잖아요. 침례 안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확고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의 중요성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넷이 이를 구원했는데 그 빌립 집사가 전도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세요. 안 읽으면 제가 말을 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니까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것을 보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빌립이 침례받으라고 안 했어요. 딱 가다가 오아시스 물 있는 곳에 딱 달아놓으니까 빌립 보고 여기 물 있네. 여기서 나 침례 받아야지 되겠습니다 하고 빌립 집사에게 얘기를 하니까 또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침례를 딱 줬어요. 침례를 주고 물에서 딱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을 딱 들어 올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걸어서 옮긴 게 아니라 빌립이 가야 할 길로다가 딱 집어서 옮겨놓은 거예요. 이제 이디오피아에서는 흔연히 길을 갔다 기뻐하면서 기쁠 흔자가 있어요. 흔연히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랬어요. 흔연히. 옛날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만 야 문전 나그네는 흔연 대접하라고 했다. 그게 뭔 소리요? 내 집에 찾아온 사람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충분히 주어서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잘 받고 가는구나. 그래서 흔연히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참 우리는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흔연이라는 말은 옛날 어른들도 많이 썼어요. 한자 용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따 집에 가실 때 흔연히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야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안 듣고서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어서 사도를 하려다 하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면서 뭐예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옥에서 들었다 이거요. 골로새서 그 소문을 들었으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니.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슨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까? 하늘나라를 목표로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생이 없어요.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일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가지려면 뭐해요?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땅에게 소망을 버리세요. 땅에 소망을 갖든지 하늘에 소망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갖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어야지 땅의 소망 갖고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기독교에서 흔히 하는 말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신약교회의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내가 소망하는 하늘나라에 쌓여지고 있다고, 쌓여진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을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서 들은 바라. 구원받을 때, 자, 구원받아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전에 들은 게 구원의 소문을 들은 거죠. 아,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니까 희망이 생기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따라간다 이거. 이 소망을 복음의 말씀에서 들은 바라. 그래서 복된 소망이라는 말도 있어요. 복된 소망. 디도서, 뒷가서 신약 쓰면 문 앞에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 14절 320페이지입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미안합니다. 2장인데 1장 2장 13절.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시어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복된 소망이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땅의 복은 못 가져가요. 근데 하늘 소망은 내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망. 세상 복은 없어지지만 하늘 소망의 복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내 믿음이 확고하면 절대 못 뺏어가. 아무도 못 뺏어가. 하나님도 못 뺏어가.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왜 생겼냐? 14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속했다 이겁니다. 과거, 현재, 죽는 그날 미래 죄로 다 구속하셨어요. 구원해서 구원의 죄 사함을 이뤘다. 속자가 죄 사할 속자, 구원할 구자, 구속. 유치장의 구속이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죄 사함 받은 것,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것,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다가 유치장 구속으로다가 오해할까봐 구원할 구자, 죄 사할 속자를 한문으로 써놓은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그런데 그 밑에 와서 또 놀라운 거. 자신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시어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자, 이 구속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라. 무슨 백성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특별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냥 하늘 백성이 아니라 특별한 백성이에요. 특별한 백성. 개혁성경은 친백성이라고. 친백성.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하늘 소망을 위해서 내 맘대로 그냥 교회 와서 시간만 때우고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을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감사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히,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전도예요. 여러분들 전도합니까? 세상 볼일이나 보러 동분서주하지 전도하러 동분서주 않잖아. 몇 사람한테 얘기해보니까 저거 2단이야 3단이야 하니까 2단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 꼭 닮고 살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켰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고 천하대 천한 목수의 아내의 태를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땅에 나게 하시고 나사렛 전동네에서 살게 하시고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오고 나사렛에서 무슨 그 천한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니까 요즘 옛날엔 지금은 그런 이야기. 옛날엔 아이고 저 촌놈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 산속에서 아이고 저 촌놈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도시 사람 촌것이야 이렇게 아주 무시했죠. 지금은 어느 시골에 가도 텔레비, 전화, 휴대폰,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특별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냥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특별한 백성이라고 해요. 특별한 백성.
서울특별시 그러죠. 대전은 광역시 그러죠.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수도고 최고로 좋은 도시잖아요. 특별한.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좀 특별한 백성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런 백성 이게 좋겠어요? 저 하나님이 아이고 너 아니야 너 왜 옆에 앉아라 아니 뭐 그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 요한의 어머니가 누가 그랬어요. 내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사는 뭐 아들 둘이니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예수님 옆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자리 다툼 한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런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아들아 딸아 이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이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을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왜 다른 사람 왔을 때는 앉아 계셨는데 왜 어쩐 일로 일어서십니까? 이렇게 야 오래간만에 목사가 왔느니라. 목사가 구원받기 더 힘들다니까요. 오늘날 신학대학교 나와서 의과대학 나오면 의사 되고 법과대학 나오면 판검사 되고 신학대학 나오면 목사 되는 거예요. 직업 목사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듭남이라는 게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 그냥 지식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배운 대로만 자기가 깨달아진 복음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냥 주입식으로다가 배워가지고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앉으시오, 일어서시오, 묵도하시오, 축도합시다. 막 거룩하게. 여러분들 큰 교회도 한번 가봐요. 수천 명 모이는데 성가대들이 그냥 가운 긴 가운 입고 그냥 와이프 오르간에다가 성가대 지휘에 맞춰서 하면 천사 사천 같아. 그 찬양 듣는 거마저 소름이 쫙 끼친다니까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참 거룩하고 좋다. 분위기에 매료될 거예요. 근데 우리 대전주만 침례교회는 분위기라고는 찾아볼 게 없어. 늙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 구원의 말씀, 맨날 구원의 말씀만 하고 예수님 피 얘기만 하고 천국 지옥 얘기만 하고 귀에 딱지되게 그것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고 기름 섞인 과자야, 아이고 박한 식물이야, 천한 식물이야, 나 실증 났어 하고서 만나를 안 먹는 거야. 만나 안 먹으니까 뭐가 와서 물어? 불뱀이 와서 물어. 마귀에게 공격당한다 이거요. 말씀 안 들은 거.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 누가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거 귀신같이 알아. 마귀들한테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이 사람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거. 그 속마음을 보시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망, 또 사랑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육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으로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날로부터 온 세상에서와 같이 또한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또한 너희가 우리에 따르는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나니 골로새서 교회의 목회자가 사도가 아닌 목회자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서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울이 전한 게 아니고 에바브라 형제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다. 인정해 주는 거죠. 요즘은 뭐요? 자기가 전도 안 하는 교회로 인정도 안 하는. 요즘 교회들은 다 그래요. 내 교회만 복음이 있어. 저쪽 옆에 교회는 복음이 없어. 이런 식으로다가 가는데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있는 교회는 내 모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임에 복음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거듭난 교회는 인정을 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의 복음교회 단번 속죄를 전하는 그 복음교회를 인정을 하는데 복음은 인정하는데 그 교리를 가는 교리면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세대주의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666 표를 받지 마라. 666 표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복음교회는 복음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탄 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탄 교리에서 붙잡혀 있어.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교제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은 다 끝났다니까요. 다니엘 9장에 70주는 끝났어요. 한 주가 남아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거라니까요. 이게 다니엘 9장이 안 풀려. 그런데 왜 구원받고 50년, 60년 평생을 구원 단거석제를 전하는 교회가 왜 다니엘 9장이 안 풀렸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어디로 뭐 가셨나? 주무시나? 영원 속죄와 단번 속죄를 전하는 사람은 다니엘 9장이 깨달아지고 다니엘 9장을 믿어야 9장대로 믿어야 구원이 확실하게 처음과 나중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70중에도 한 주가 남아있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라니까. 그럼 예수님 2000년이나 죽으신 거 헛죽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결과가 나와요. 그게 정말 세대주의와 우리 역사주의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지옥교리예요. 사탄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교회를 다 세대주의에 7년 대학원에 묶여 있어가지고 빠져 있어가지고 또 우리의 말을 들으면 좋은데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그들과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님 안에서 8절에 성령님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준 자니라. 에바브로가 믿음, 소망, 사랑 이 교리를 잘 전해줬다. 이런 연으로 우리도 9절입니다. 그것을 들은 날로부터 그것을 뭘 들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원하였나.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교회의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다 잘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바울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원하였나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게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음이 와요. 말씀을 자, 아유 목사님 난 특별히 깨달은 게 없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쭉 들어야 이제 다시 갈아지고 또 갈고, 우리가 벼를 심으려면 한 번 갈고 두 번 갈고 이렇게 해서 세 번 썰어질하고 그렇게 해서 벼를 심고 그래야 벼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추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잡초도 뽑아내고 돌멩이도 드러내고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해서 돌멩이도 걸러내고 잡초도 뽑아주듯이 그렇게 해서 좋은 토지를 만들어 놓고 심어야 그 곡식이 잘 되잖아요. 근데 뭐야? 세상 잡초, 세상 생각으로다 잡초가 꽉 오어진 데가 씨를 어쩌다 한 번씩 뿌려놓으면은 그 잡초 때문에 씨가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심도 있게 듣고 심도 있게 읽고 이렇게 해야 영적 깨달음이 온다 이겁니다. 자갈밭에다가 뭐 심으면 돼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 들밭도 있고 잘 갈아진 밭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꾸 갈아엎어야 해요. 한 번 갈고 두 번 갈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면 영적 깨달음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목사가 아 하면 어 하고 딱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내가 잘라서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심령 안에서 역사를 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사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것도, 육신의 좋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쁜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게 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되는 것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좋은 것은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돼요. 너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해야지 돼. 에베소서 4장. 빌립보서 앞에 있어요. 4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보로인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죄인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이며. 이렇게 우리가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1절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며, 그러니까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 나는 상대방을 안 받아주면서 상대방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쉽게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그것이 참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짝사랑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짝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저 혼자만 여러분들 사랑하면 다 구원시키니까.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부부의 인연이 맺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사랑해도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을 처음에는 했지만. 그러니까 실패한 결혼 생활에도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갈아타고 싶어. 그래서 또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갈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 결혼 생활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아버지도 되고 신랑도 되고 왕도 되고 친구도 되고, 하여튼 좋은 권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특별한 거예요. 진짜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백성 얼마 없어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은 많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 숫자 많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것이 진짜 합당할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10절에 모든 일에 기쁘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있어야지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질 않아. 5년 10년 돼도 늘 그 탈행을 신한다. 그것은 영적 기형아냐. 근데 기형아는 제대로 성장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영적 기형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적 기형아가 아니고 확실하게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목사님이 좋아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무엇을 택해야지 돼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택하면 되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택하셔야 돼요.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따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 그래서 태어난 일마다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의 일, 교회들의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세상 일 아무리 열심히 해야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을 진리에 관해서 영적으로다가 영적 깊이가 있어야지 된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자식은 몰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옛날에 너도 이 다음에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그러면 네가 조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렇다고 100% 이해 못해. 어머니가 나를,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내가 내 아들, 딸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해야 한다. 근데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안 먹어. 그러면 자 음식도 잘 먹는 사람이 살쪄요. 안 먹는 사람이 살쪄요. 육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성이 좋아서 아무거나 그냥 다 잘 먹는 사람 살찌잖아요. 저 같은 사람.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럽니다. 근데 안 먹어. 밥도 야만큼 먹고 안 먹고 피골이 산잡하잖아. 산자는 굶은 사람이지. 밀레성장 애들도 안 먹어. 안 먹는 애들은 안 커. 잘 먹는 애들은 잘 커. 그 요즘 청년들이 키가 크고 다 커요. 잘 먹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잡수셔야 영적 성장이 쫙쫙 되면서 누가 옆에서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흔들어도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면 나무가 바람에 오면 흔들리긴 해요. 그러나 뽑히지는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 그런데 뿌리가 없어. 약해. 그런 나무는 비가 오면 물을 탁 먹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태풍이 와버리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 나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깊이, 믿음의 그 분량이 깊이 뿌리 박아야 영적 성장도 정상적으로 해서 잘 자라서 하나님을 아는 경지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목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경륜이 목사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그릇이 틀리잖아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11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여지며 강해져야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하는 것, 우리를 비단해서 성도들의 상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12절. 그분께서 시선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어 지옥에서 건져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으니,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지금 땅에만 있을 뿐이지 믿음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옮겨 놓을 것이니가 아니고 옮겨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옮겨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각자 집이 있죠. 내 집이 있죠. 육신적으로. 자, 내 집에 있는 사람은 이따 예배 끝나면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 집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영적 집은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니까 또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땅에서 뭐 이거 먹어 저거 먹어 그게 사랑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또 옆에서 형제나 자매가 비틀거리면 붙잡아주고, 잘못 가면 그건 틀린 것이야 같이 그래 하고 딸려가지 말고, 아 그것이 아니야 형제 자매 이래야지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분별해주고. 어둠의 권세 지옥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또 옮겨주셨는데, 옮겨주셨으니까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성경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았다고. 바울이 쓴 글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그런 내용 안 들어간 편지가 하나도 13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다 결부되어 있어요. 성경은 다 예수님의 피의 책이에요. 피의 책. (15절에)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면 예수님 보면 돼요. 모든 피조물에 처음 나신 분이시니, 현재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빌립 집사가, 그땐 집사가 아니죠. 빌립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를 봐놓고 뭘 세상스럽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혼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본 것이다.
시간 관계상 성경은 찾지 않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피의 책. 예수님 피 흘림의 속죄의 구원의 책이다.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그럼 그때 당시에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39권의 구약 성경을 이게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면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구약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의 책이었었는데 신약은 완성됐다. 구약의 예언이 완성됐다고 써놓은 거라고. 그렇게 신약만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신구약이 다 있으니까 문제지가 있고 답안지가, 정답 답안지가 딱 신약 성경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복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예수님보다도 새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네? 죽음에서 새롭게 부활하신 분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자 있으면 예수님 나 안 믿을래. 진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먹고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 데리러 올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속히 온다는데 겨우 이틀밖에 안 됐어. 베드로후서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그러니까 하나님 시계는 겨우 이틀 됐다니까. 근데 만약에 하루 만에 왔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아 못 받아. 구원도 못 받고 벌써 이 세상 끝났죠. 예수님 오시면 지구도 없어지고 해와 달과 별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 살고, 구원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영원한 유황 불 호수에서 영생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유 선택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권을 아주 최대한 다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 듣고 말로 다 네 자유대로 해라. 대신에 책임은 네가 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마시고 내 영혼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영적 성장을 하고 또 선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서없이 전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듣는 형제 자매들로 위해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